기꺼이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상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성숙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자존심, 자존감, 또는 명예욕, 또는 자기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성적 본능들을 가지고 그것이 본능들을 따라서 곧바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영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성을, 생각을 따라 사는 삶, 그 이후에 직감을 따라 사는 삶, 다음에 관상,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삶,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합일에 의해서 사는 삶으로 성숙의 수준이 점차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살아갈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부정직하고 교만하게 되는 사람은 가장 성숙의 정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자존심이 상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상한 자존심으로 자존심이 상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성에 따라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살아가는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관상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라는 책에서 나온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나온 이야기에 한 수도원의 수도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수도사는 일반 훈련생이었어요. 그 수도원에 가면 그 훈련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 훈련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제는 그 훈련생이 그 수도원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훈련관의 장이 되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 훈련생이었는데 나중에는 훈련을 시키는 그 훈련의 장이 되었어요. 그 훈련생들을. 이 수도원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어요. 훈련생들이 들어오면은 금식을 이제 아주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굉장히 고되게 금식을 시키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이 훈련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는 몸이 너무나도 약해가지고 이 금식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훈련의 장이 된 거예요. 훈련소의 훈련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돌봐야 될 수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맡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으니 훈련관의 장이 어떻습니까? 자기도 이 금식에 참여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쯤 되는 것처럼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결단을 해요. 마음속으로 내가 이번 금식 기간에는 금식을 제대로 한번 해봐가지고 성실히 한번 해봐가지고 내가 이 친구들한테 나의 권위와 뭔가 내 위치에 대해서 입증해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가 이번 훈련 기간 동안에, 금식 기간 동안에 내가 여태껏 못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정식으로 한번 해보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도원장의 대답은 의였습니다. 당연히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그 수도원장이 그에게 아니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0kg의 몸무게를 찌우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훈련장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수십 명 되는 그 훈련생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식을 하는데 자기 혼자 식사를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훈련 끝에 그는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고, 그는 수도원장의 말을 기꺼이 따라서 그는 그 금식 기간 동안에 10kg의 몸무게를 찌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서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 그 훈련생들이 모두 금식할 때 그는 수도원에서 좀처럼 먹기 힘든 초콜릿과 또는 초코바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몇 끼 나오는 식사들을 꼬박꼬박 먹으면서 몸무게를 찌우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다른 사람들, 훈련생들이 모두 금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홀로 훈련장이 그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금식 기간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살이 조금씩 빠졌지만 그 훈련 장만은 10kg의 몸무게가 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훈련의 기간 동안에 그가 얻은 것은 10kg의 몸무게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가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가 얻은 것은 그가 금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탐욕이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의 수도원장은 그 훈련장의 그 마음을 살펴본 거고 그 마음을 적절하게 훈련한 거였습니다. 적어도 그 훈련장에게는 살을 찌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밥을 먹는 것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메리케이 화장품 회사의 창업주인 메리케이 애쉬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오래 들으면 상대방은 대개 좋은 해결책을 알려주기 마련이다. 자존심을 상하면 우리는 듣기 싫어요. 듣기를 게을리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충분히 오래 들으면 우리는 좋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잠언 18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상한 자존심은 듣는 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미련한 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음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가슴 한가운데 콱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교수님이 자신의 과제가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질타를 합니다. 어머니가 가족과 친밀하지 않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셀1이 자신에게 셀 모임 시간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돈 쓰는 요령에 대해서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루에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갑작스럽게 생각이 멈춰버려요. 굳어져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내 식대로의 삶이 옳다고 하며 내 식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비록 틀렸더라도 자기가 이야기한 것, 자기의 생각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자존심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말이 옳다고 증명받는데 그 상한 자존심이 보상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때 우리의 자존심이 보상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그깟 자존심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셨습니까?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 또 다른 자존심이 상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오게 되는 또 다른 세상적 가치관은 이런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화가 나게 돼요. 그죠?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자라나서 커진 것이 원한이 됩니다. 분노가 커지면 원한이 돼요. 원한의 핵심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원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한을 가진다면 우리 마음에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자존심이 짓밟혔어요. 그 시작이 방금 살펴본 2장 하반절의 밀 이삭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또 다윗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그들이 율법을 얼마만큼 많이 하냐, 얼마나 날카롭게 하냐, 얼마만큼 지키냐,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서 길거리를 활보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에 반한 행동들을 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리삭을 꺾는 일들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2절에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공동 번역에서는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회당 밖에서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자 회당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가 안 지키는가를 주목해서 본 거예요. 왜 그렇죠? 고치기만 하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고 그것은 그들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회당 안에 한가운데에 손 마른 사람이 회당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손 마른 사람들은 한쪽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한쪽 손이 마비가 된 오그라든 사람이 회당 한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할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무엇보다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되길 바랬던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 한가운데 그 손 마른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율법을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율법이 중하다고 하는데 봐라,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게 중요하냐,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악과 생명이 죽이는 게 중요하냐 라고 둘 중에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 안에 앉아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논리적인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분위기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여기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을 둘러보시다 라고 5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주목해서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리새인들의 얼굴을 쳐다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들은 자존심이 다시 한번 크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절에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서둘러 빠져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분이 났어요. 분이 넘어서서 원한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결과 6절에서 곧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 땅은 조직적으로 갖춰진 규모 있는 그런 정치적 조직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헤롯 땅은 단지 헤롯 가문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로마 세력을 지지하는 이들이 헤롯 당이었습니다. 헤롯 땅은 정치적 세력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집단이었습니다. 종교적 집단과 정치적 세력이 연합할 일이 그다지 없었어요. 본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집요하게 봤던 사두개인들과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는